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외투를 벗어 던지듯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수많은 생각들도 잠시 저 문 밖에 놓아두고 이 자리에 앉으셨기를 바랍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이 시간, 혹은 눈부신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평온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돌아보면 참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부양하느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마음 하나 돌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셨겠지요. 이제 좀 쉴만하다 싶으니 이번에는 몸 여기저기가 신호를 보내오고 자식 걱정은 끝이 없으며 지나온 세월 속에 묻어둔 후회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곤 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하지 말걸 하는 해묵은 감정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평온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흔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왔지만 무조건 참는 것은 결국 마음의 병이 되고 맙니다. 여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가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입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난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던 노예로 태어났고 평생 한쪽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던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고 그 어떤 황제보다 행복했습니다. 그 비결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힘,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쥐고 있어 생기는 고통으로부터 손을 놓아버리는 용기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소나기를 꽉 채우고 있던 그 무거운 감정들의 정체를 하나씩 확인해 보려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깨달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제 목소리를 배경 삼아 편안하게 숨을 내뱉으며 마음의 결을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이제 에픽테토스가 건네는 비움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질문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아주 냉정하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9줄기는 사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바꾸려 고집부리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일기예보가 틀려 갑자기 쏟아진 비를 보며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야속하게 흘러가는 세월 앞에 깊어진 주름을 보며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특히 자식의 인생이나 타인의 시선 같은 것들은 더더욱 우리 마음을 괴롭힙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만 움직여준다면, 세상이 나를 좀 더 알아준다면 하는 기대들 말입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이 화를 낸다고 해서 쏟아지는 비가 멈추겠습니까? 당신이 슬퍼한다고 해서 이미 자라버린 자식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질서 속에 속한 것이지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 시절 주인에 의해 다리가 부러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평온을 유지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다리가 부러지는 것은 주인의 권한일지 몰라도 그 고통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오직 자신의 권한이라고 믿었습니다. 육체조차 내 마음대로 병들지 않게 할 수 없으니 온전한 내 것이 아닌 셈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와 판단뿐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문을 붙잡고 흔들어대 봐야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문 밖의 일은 문 밖에 두라고 말입니다. 문 안으로 들여와 내 거실 한복판에 앉혀두고 밤새 고민해야 할 일은 오직 나의 의지, 나의 선택뿐입니다.
지금 가슴 속에 얹힌 응어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은 내 영역인가? 아니면 세상의 영역인가? 만약 세상의 영역이라면, 즉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이제 그만 손을 펴서 놓아주어야 합니다. 손을 꽉 쥐고 있을수록 아픈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손바닥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지라고 읊조리며 마음의 빗장을 풀어보십시오. 내 것이 아닌 짐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노예가 아닌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직장 상사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리고 이웃들에게 번듯해 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왔습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곤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런 우리에게 아주 따끔한 일침을 가합니다. 타인의 비난이나 칭찬은 당신의 영역이 아니며 그것에 연연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길을 가다 누군가 나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고 가정해봅시다. 대다수의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장면을 떠올리며 기분 나빠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보고 인상을 썼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온갖 추측을 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사람이 인상을 찌푸린 것은 그 사람의 근육 움직임일 뿐이며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전적으로 그의 권한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생기는 서운함은 우리를 더욱 깊은 늪으로 빠뜨립니다. 평생을 바쳐 헌신한 자식들이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자식의 행동 또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미움받을 용기보다 더 강력한 관심받지 않아도 괜찮은 평온이 필요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든 칭찬하든 그것은 그들의 연극일 뿐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던졌습니까? 그것을 화살로 받아 가슴에 꽂지 말고 그저 바람처럼 당신 곁을 지나가게 두십시오. 그는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관찰할 뿐 그 말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마십시오. 돌멩이가 호수에 던져져도 호수 깊은 곳은 여전히 고요하듯 세상의 평판이라는 돌멩이에 당신의 깊은 내면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타인의 입술 끝에 매달려 있던 당신의 행복을 다시 거두어 들이십시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남이 나를 오해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혀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은 나의 의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눈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오직 당신 자신만이 주인인 평온의 들판으로 나아가십시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귀하고 완성된 존재입니다. 그것이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약속한 노년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인생의 계절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원치 않는 손님들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노인의 얼굴, 예전 같지 않게 자꾸만 삐걱거리는 무릎과 허리,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둘 작별해야 하는 상실의 고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평생을 읽어온 세계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본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잃었다고 해서 그토록 슬퍼하느냐고 말입니다. 죽음과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인데 왜 그것을 불행이라 단정지으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슬픔은 이것이 내 것이라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세상 모든 것을 잠시 빌려온 것으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누리는 건강,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조차도 본래부터 우리의 소유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잠시 우리 곁에 머물다 가는 손님들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뺏기는 기분이 들어 억울하고 슬프지만 잠시 맡아두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돌려주는 마음이 되어 감사가 남습니다. 그동안 내 곁에 머물며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으니 이제는 기쁘게 놓아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때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나는 그것을 잃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대신 그것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라. 자식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건강이 사라졌습니까? 때가 되어 주인에게 반납한 것일 뿐입니다. 육체라는 낡은 옷은 시간이 흐르면 해지고 찢어지기 마련이지만 그 옷을 입고 있는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결코 낡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영혼은 더 단단하고 투명한 보석처럼 빛나기 마련입니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자신의 배역이 끝나 퇴장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 우리 역시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내 차례가 끝나 퇴장하는 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비록 예전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당신 곁에는 숨 쉬는 공기가 있고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이 있으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선택할 수 있는 고귀한 의지가 남아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돌려주고 난 뒤에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당신 자신을 발견할 때 당신은 비로소 죽음조차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상실은 당신을 비우는 과정이 아니라 당신을 더 본질적인 평온으로 채우기 위한 위대한 준비입니다. 자, 이제 에픽테토스와 함께했던 기나긴 마음 여행을 마치고 다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어떠셨나요? 그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작은 파동을 일으켰나요? 혹시 가슴 한구석을 꽉 채우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시간을 함께 보낸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짐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내려놓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인생을 포기하거나 무책임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즉, 나 자신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짐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비우는 데 있습니다. 빽빽하게 적힌 글자들 사이에 여백이 있어야 글이 읽히듯 우리 마음에도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비로소 삶에 참된 의미와 지혜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으로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거친 풍랑을 헤치며 가족이라는 배를 지켜냈고 수많은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박수받아 마땅한 영웅입니다. 이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평온해지십시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라는 고귀한 영혼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억지로 애쓰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동안 정성껏 뿌린 씨앗들이 맺은 열매를 고요히 감상하며 나를 사랑해주는 축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당신의 온몸에 맑고 평온한 기운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미련과 걱정들이 숨결과 함께 멀리 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이라는 호수는 이제 아무런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투명합니다. 누가 돌을 던져도 바람이 불어도 그 깊은 밑바닥은 언제나 평온을 유지할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평온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안식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히 쉬십시오.